민수기 18장 20일 24절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를 위해 따로 구분된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 고핫 계열에 속한 아론 자손이 제사장 가문으로 선별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렇듯 특별직으로 임명되어 12지파 계수에 들지 않고 훗날 여호수아서에서 진행된 가나안 정복 후의 땅 분배에서도 제외됩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48개의 레위 성읍이 거주지로 할당되죠. 그들에게는 농사지을 논밭이나 과수원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위한 별도의 생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상속물, 나할라죠. 상속물로 할당하는 법을 제정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회막 봉사에 대한 대가죠. 레위인들이 온 지파를 대표해서 성막지기로 임직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성막에 올라가 직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성막에 올라가 이런저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그들은 죗값으로 죽을 것입니다. 세속 영역에 사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영역인 성막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감도는 성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속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인간에게는 위험한 곳이죠. 사람은 성의 영역인 성막에 가까이 갈 때 거룩한 기운에 타격을 입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봉헌되어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대신 바쳐진 속죄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바치는 등의 분명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성막의 직무를 위해 그 위험한 공간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마치 성막 내에 흐르는 일종의 강력한 거룩의 전류를 대신 받아들이는 피뢰침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나 다른 목적으로 성막에 들어갈 때 그 피뢰침 덕분에 감전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참조하세요.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수행하면서 친히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합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백성들 대신 성막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그들이 성막 내에서 제의적인 실수, 즉 자신들의 죄를 저지른다면 나답과 아비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든 즉각적인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일을 감수하며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별도로 땅을 분배받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제로 바치는 11조를 자신들의 상속물, 몫으로 받습니다. 25, 29절입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그것은 레위인의 몫으로 할당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10의 1을 여호와께 봉헌물, 거제로 바쳐야 하며 그것은 아론 가문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6번째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땅이 없어 백성들의 11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레위인들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수입을 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11조를 직접 농사를 지어 추수한 뒤 공정을 거쳐 나온 생산물로 여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11조의 헌물은 추수 후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도정을 거쳐 생산된 보리와 밀, 그리고 포도를 수확한 후 포도즙 틀로 짜낸 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바친 11조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 즉 최상의 것, 헬레브, 기름이죠. 최상의 것이 되며 또한 거룩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30, 32절입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11조, 다시 말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자신들이 땀 흘려 얻은 소산물처럼 소중한 몫으로 할당받습니다.
그들은 이 소산물을 회막 봉사의 보수로 받으며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의 11조의 목 중에서 다시 아름다운 것, 즉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그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로 그들은 백성들의 성물인 11조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11조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난제입니다. 11조가 크게 두 종류가 존재하며 바치는 품목도 책마다 다르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신명기에는 곡식, 새 포도주, 새 기름이 11조 품목들인 반면 레위기에는 그러한 추수물에 가축이 포함됩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레위기 27장 30절 이하 참조하세요. 나아가 구약의 여러 본문들은 11조의 품목을 모든 생산물과 재산의 수입으로 확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레위인에게 주는 모든 소출의 11조, 레위기 27장 30절 이하, 민수기 18장 21절 이하에 있죠. 두 번째, 성소에 가지고 올라가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먹는 11조, 신명기 14장 22절 이하, 신명기 12장 17절 이하도 참조하세요. 세 번째, 매 3년의 11조로 3년마다 각 성의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는 11조, 신명기 26장 12절 이하 참조하세요.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은 같은 종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년 가족들이 즐거워하며 먹던 11조를 3년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및 레위인들과 나눠 먹는 차이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1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며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그것을 첫 번째 11조와 두 번째 11조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을 위해 성전에 바치는 11조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가족 그리고 가난한 이웃과 먹고 즐기기 위해 바친 11조입니다. 첫 번째 11조는 레위기와 민수기에 있고 두 번째 11조는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11조 구분에 관한 여러 주장들에는 두 가지 점에서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첫째, 소득의 10분의 2의 헌금 비율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둘째, 바치는 자가 가족 및 사람들과 그것을 모두 먹기 위해 매년 성전에 올라가 11조를 바쳤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죠. 그 막대한 양의 곡식을 어떻게 며칠 만에 다 먹겠습니까? 더구나 신명기 14장 23절은 토지 소산의 11조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도 끌고 올라가 잡아서 먹으며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첫 새끼를 단기간에 가족들이 잡아 먹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15장 19절 이하 참조하세요. 또한 오경의 다른 법들에 의하면 첫 새끼들은 단순히 성전에서 봉헌되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이하 34장 19절 참조하세요. 상식적으로 신명기법에서 말한 토지 소산, 즉 곡식, 포도주, 기름에서 떼어낸 그 많은 11조와 가축의 첫 새끼들을 모두 먹기 위해 성전에 들고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따라서 우리는 그 11조가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한 11조의 같은 종류로 돼 성전에 올라가 바치는 자가 추수와 소득에 대한 감사 표시로 일부를 가족들과 먹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남은 11조 모두는 성전에 바쳐서 레위인 몫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6절은 너와 네 권속이 먹고 즐거워할 것이나 라고 하지만 이어 27절은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2장 18절 이하에서도 확인됐죠. 즉 11조가 민수기법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의 기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년 11조는 안식년을 기점으로 3년째와 6년째에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넘어 성읍 내에 거류민, 고아, 과부를 먹이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 3년 11조를 매년 11조와 별개의 것으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3년마다
그 구제폭을 넓혀 성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매 3년째에는 연례적 11조를 레위인을 위해 바치고 별도로 3년의 11조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추가로 바쳤다 하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죠.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 레위인, 백성의 11조로 살게 하신 레위인, 레위인의 11조로 살게 하신 제사장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